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열방의 진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루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영화로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286장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이사야 4장 2절부터 6절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이스라엘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같이 보겠습니다.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예전에 아이가 밤에 오줌을 싸면 부모들이 어떻게 했지요? 아이에게 키를 씌우고 이웃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아이의 허물을 널리 알려서 수치를 당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아이가 다시는 오줌을 싸지 않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오줌 싸는 버릇을 고치지 않으면 정말 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잠을 매일 집에서만 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친척집에서 잘 수도 있고 친구들과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오줌을 산다면 정말 큰 수치를 당하게 되지요. 아이가 큰 수치를 당한 것을 막기 위해서 작은 수치를 주어 나쁜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수치스럽게 하는 건 아이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마병과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높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수치스럽게 만드십니다. 아름답던 이스라엘을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드십니다. 아름다운 장신구를 다 제하시고 노끈으로 띠를 삼게 만드시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슬퍼하고 곡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잡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는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과 같이 복을 누리고 싶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만방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은금과 마병과 우상을 의지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게 되면 비천해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높일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만드시는 날이 심판의 날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이 심판의 날만 있지 않고 하나님의 회복의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4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의 여호와의 삭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여기에 보면 그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4장 1절에서도 그날이 나왔고 4장 2절에도 그날이 있습니다. 이 그날은 모두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다릅니다. 4장 1절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4장 2절에서의 그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는 날이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수치스럽게 하는 날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는 날이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롭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싹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소산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들의 양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땅에 양식이 없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이 되면 그 땅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싹이 나고 그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부르게 먹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할 그 땅의 소산을 여호와의 싹이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라게 하시는 싹이란 말이죠. 이스라엘을 배부르게 할 양식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사는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수고해서 떡을 만들어 먹고 사는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떡으로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사람이 원래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스라엘을 만나로 먹이시면서 사람이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산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사는 민족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 힘으로 먹고 살겠다고 발버둥을 치는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굶어 죽을 처지가 되고 만 거죠. 그때 이스라엘이 깨닫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양식으로 먹고 사는 것이다 깨닫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싹이 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곡식과 과일이 풍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이스라엘은 다시 배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땅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소산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싹이 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백성들이 먹는 양식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싹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때가 되면 여호와의 싹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이 배부름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은 은혜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싹이 올 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싹이 오는 날이 되면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회복이 됩니다. 변화가 되죠. 3절을 보십시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러니. 시온에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돌이켜 회개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대적한 자들은 멸망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회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들이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해서 거룩하다 칭함을 얻습니까?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기 때문에 이들이 거룩하다 칭함을 받습니다.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십니다. 무엇으로 씻으십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더러움을 씻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심판하는 영이고 소멸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의 더러움을 태워버리시는 영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이스라엘은 거룩하게 되는 것이요, 그들이 피를 흘리는 흉악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됐죠. 이스라엘의 거룩함도 이스라엘의 노력과 열심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우리의 행실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야지만 우리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받은 자들이 거룩해지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되면, 회복의 날이 되면 남은 여호와의 백성들은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다 칭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그날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시온의 산에는 낮이면 구름 기둥이 있어 햇볕을 가려줍니다. 밤이면 불 기둥이 있어 추위에서 보호해 주죠. 여호와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하는 겁니다. 6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백성이 모인 곳에 초막이 있어서 더위를 피하게 해주고 비와 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여호와의 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부름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의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의 회복하시는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셔서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고 수치스럽게 하는 날이 있겠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하고 복되게 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는 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여호와의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시대를 말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회복의 날의 날입니다. 교회는 그 회복의 날을 누리고 있는 백성들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교회라도 죄를 지으면 수치를 당하죠. 맛을 잃은 소금처럼 비참한 신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수치를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고 소멸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영화롭게 하시는 날을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게 하시는 일을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십니다. 혹 교회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당하도록 결코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회복의 날을 소망하시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반드시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소망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를 섬기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부끄러운 자가 될지라도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여하고 거룩한 자 되고 해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여 열방의 복을 나눠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있을 권찰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3월 9일 헌당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